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고 더욱더 기도의 불씨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5부 21장 영원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영원한 선택인데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예정교리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예정교리를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깊은 깨달음 그리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교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강요의 모든 내용 그리고 이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혹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깨달은 만큼 또 이해하며 사시면 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똑같은 내용들을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더 보태서 더 알아가시면 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 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1600년대 일인데요.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예정에 관해서 주장을 하였는데 이 알미니우스의 이 예정론이 그때 당시에 매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가 이 예정에 관해서 주장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분노로 거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해서 알미니우스가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이 알미니우스를 따랐던 이제 추종자들이 이러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이러한 예정론, 이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와 이 네덜란드 국가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이 예정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을 항변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변파가 이 예정과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부분적 타락,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비한정적 속죄, 그리고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다섯 번째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이 다섯 가지 요약을 해서 자신들의 그 예종론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 타락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한정적 속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좀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무엇이냐면 이 구원받을 대상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로 저항할 수 있다, 주장을 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부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이 예정론, 이 5대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러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서 1618년 이 네덜란드의 도르틀레이트라는 지역에서 총회를 엽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지역에서 열린 총회 이름이 바로 도르트 총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 이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던 목사님,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항변파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서 똑같이 다섯 가지로 반박을 하여서 이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놓은 주장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영어 글자를 따서 TULIP라고 해서 이제 튤립,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먼저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로 이 예정과 구원과 관련해서 이 칼빈주의 신학을 요약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적 부패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이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만큼 100%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말겠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구속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대상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구원이 포기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교회를 잠시 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이 알미니우스의 이 예정교리, 그리고 칼빈주의의 이 예정교리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알미니우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고, 칼빈주의는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자, 이처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오늘 다룰 이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정이 무엇일까요? 예정. 혹시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정이 무엇이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정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의 주체가 온전히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 교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몇 가지 구절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처럼 예정은 구원에 관한 예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하며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의 제목들 보시면 아시겠지, 1번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예정의 교리가 참 너무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인데 이러한 예정의 교리를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호기심 가득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까? 그냥 그러니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좀 유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뭐 몰라도 살아가는데 인생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고 알고 싶고 뭔가 나의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데 알고 싶어서 끝까지 뭐 캐묻는 그런 유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고 싶고 캐내고 싶고 묻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탐구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뭐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호기심이 생기면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호기심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기심이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이 한 톨에 이 모르는 거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보겠다 그러한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들을 뭐 숨겨두셨다면 굳이 그것을 뭐 호기심을 내서 알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깨닫지 않게 하시는 부분을 알려는 그러한 호기심은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탐구할 때 원하시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데까지는 그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호기심을 내어서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신 데는 거기까지 멈춰서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까지만 또 멈추어 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는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 이 예정 교리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교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비롯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리라고 했을 때 교리의 내용들이 참 많고 다양한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압축하여서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바로 이제 교리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기독론,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는 종말론, 교회와 관련한 것은 교회론,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 문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리는 바로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어디까지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왕의 침실로 향하는데 거기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모든 진리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도 성경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생략을 하고 밑에 문구를 보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끝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감추어 주셨다면 거기서 호기심에서 더 한 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닫게 하신 데만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나 다 깨닫고 싶다 그래 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비게이션이 또 거기서 또 계산을 해서 또 길을 알려주지만은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벗어나면은 안전한 길에 벗어나서 방황을 하거나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칼빈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막연하게 걸어가려는 것과 같고, 혹은 어두움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칼빈은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종 교리와 더불어서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부터 그 기초와 근거를 찾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드러내 주신 데까지만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4절 25절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상을 알려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와 같습니다. 욥기 12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더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치안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성경에서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것을 또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성경은 바로 성령의 학교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학교. 왜냐하면 성경은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침과 동시에 유익하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르치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는 또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르치는 자들은 또 배우는 자들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었던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길을 걷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게끔 하시는데, 즉 가르치신 데까지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겸손하게 멈추어서서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여러분께서 저보다 다 오래 사셨겠지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뭐 글이나 뭐 그런 뭐 사진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닫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 교리도 그 중에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침묵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예전 교리가 어려워, 그리고 이 예전 교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쉿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자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알고 싶지 않아, 혹은 두려워, 귀찮아, 그냥 침묵할래, 이러한 자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칼빈 당시에도 이 예정 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가 심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함부로 배워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느냐,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때 당시에 예정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걸을 때 그 아이를 살피며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걷듯이 성경도 연약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걷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성경을 따라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정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맞춰서 걷듯이 성경도 저만큼 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따라올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에 한해서 또 성경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이제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바로 성육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란 것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정 교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예정 교리를 아는 것을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정하지 말고 또 거기까지 인정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정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지는 무엇이냐면 예지라 하니까 좀 사람 이름 같긴 한데 네, 예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현재. 그런데 그러한 현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범위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지에 근거한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지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그 예지의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지식으로 탐구하려 하는 시도가 바로 예지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과 예지 모두 다 이 하나님 안에 두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시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생기고 이쁘신 사람을 선택을 하였는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영혼이 깨끗하고 피오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사람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이상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지 예정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하셨을 거야라고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또 접근해서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알려주신 데까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예정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셔서 이루신 일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의 예를 몇 가지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자손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이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였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이유도 단지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밑에 나머지 구절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누리게 된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큰 영예를 얻을 만한 높은 덕이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될 때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원리를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거짓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보면은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 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제 굳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에서부터 이 해방을 얻는 그런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역사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정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자손 되겠다,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말씀 순종하면 그런 복 다 받을 수 있어라고 했지만은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이 역사들을 보면은 배교의 역사입니다. 배교의 역사. 이 배교의 역사 속에서 이 배교의 역사 정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했는 그 순간에 또 70년의 역사가 흘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때에 다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정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예정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기억나시죠? 그 마지막 조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포기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탄생했습니까? 이삭이 먼저 탄생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자, 에서가 형일까요? 야곱이 형일까요? 에서가 몇 초 더 빨리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형이고 장자이지만은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형인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장자 첫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보의 선택은 첫 번째가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뭐 두 번째에게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봐도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서 이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사람, 이 계보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남은 자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남은 자가 우리가 뭐 누구인지 또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범위가 서서히 좁아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배교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백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결국에는 이제 누구에게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인 성경의 기준에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과 예정의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잘했다가 지금은 멀어져 있거나 혹은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혹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을 이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된 자손을 통해서 또 지금도 남은 자, 영적으로 일한 남은 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정의 교리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예정의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값지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능한 나의 위로는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남은 기간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있는 기간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는 것 잘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회 토요일까지 다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보의 광고들이 있는데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에 있는 광고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2020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또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의 수련회 위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선 되지 아니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열방 가운데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열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와 우리 모든 아버지 영혼들 예배하는 심령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당한 성도님들 그들의 삶의 형편들 주께서 잘 아시오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길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가정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 또 나의 어떤 것 주님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간절한 또 개인의 소원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생활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